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86장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호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3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 나의 책에서 지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그 사건에서 모세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지도자. 어제 말씀 봤죠. 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백성을 뒀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그 백성들을 두고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는 당신이라는 거죠. 지도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중요성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영적인 그런 그 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그가 또 감당을 했어요. 단순히 그냥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자 그 이상으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보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역할을 보여준 게 시내산의 선문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아마 봤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받았죠. 40일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그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 백성을 두고 중보합니다. 이때. 그래서 백성들이 살 수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깨부수고 가루를 내서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죠.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두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얘기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을 두고 자기 영혼을 걸었어요. 자기 영혼을. 대단한 일이죠.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중보자의 역할을 그가 한 거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내어놓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하게 되면 생명책이죠. 생명책. 구약에서 다윗이 시편 69편에 이제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이제 했고, 또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죠.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제 중보의 역할을 그가 했죠. 이런 걸 볼 때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참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평상시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도 내걸고 백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중보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제 보신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 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 말씀을 이제 응답으로 이제 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중보의 역할에 대해서 답하신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중보 역할이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영혼을 걸 정도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얻은 결과는 좋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모세의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셨다면 그래, 내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 사람만, 죄 지은 그 사람만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 3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묻겠다라고 하셨어요. 용서하셨다면 끝났을 텐데 모세의 그런 중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하신 내용으로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죠. 이것이 모세가 감당했던 중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후 거의 대부분의 그 예언자들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중보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유일한 분, 성경에 딱 한 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중보 사역이 실제화되는, 효과가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늘나라 가게 하셨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 사역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없었어요.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의 중보도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나름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유일한 중보자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랬다면 이런 말씀하지 않죠. 근데 아들의 중보 사역은 성공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이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면 기억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은요,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신다. 혹은 지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예수님만이 성공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도말하신다고 그러죠.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아주 참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그런 그 부분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꾼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셨고 모세는 일꾼으로서 성실했다고 비교를 합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과 일꾼의 차이입니다. 누가 진정 그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들이에요? 일꾼이에요? 당연히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중보자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중보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받듯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아들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아들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게 차이예요. 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비교하면 아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죄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일꾼 모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고 중보한 모세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고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세 그때 중보 사역이 성공했다면 아무도 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도 안 내리고. 왜? 용서됐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으셨어요. 이게 큰 차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예수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죄를 완전히 해결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어야 돼요. 모세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로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믿으십니까? 잘 믿으세요. 끝까지 그 예수 잘 믿으셔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